분별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싸우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담감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경과 또 예배를 통해서 알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점점 살아가지 못할 때, 또 그 목표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 삶이 비참하다, 또 죄책감과 부담감 가운데 훨씬 더 크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 모습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파편적이고 추상적이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걸 알거든요. 어차피 안 될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뭐하냐. 그러니까 이상을 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과 또 포기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반대로 비추어지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참 공감이 되고 순수하지만 결여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본문의 주제는 성화인데, 특별히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그 삶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목표까지 가기 위한 실행의 주체가 누구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 주체가 동시에 둘이라는 것을 오늘 교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고받으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고받는 자 앞에서 내가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보고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트레이너처럼 나와 같이 뛰시는, 같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같이 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이 실행의 에너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스로 힘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몸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다가 하나님을 가리고 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늘 안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따라간다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관차 비유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기관차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에너지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기관차가 되시고 기관차 뒤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의지가 없지만 기관차이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능력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앞으로 끌고 가시고 내가 거기에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대조를 잘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8절인데, 지금 방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도함을 받으라, 따르라, 이거 능동이잖아요. 근데 인도함을 받으라,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화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보고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원문에 명확하게 수동태예요. 좀 전에 성령을 따라서 가라, 너의 주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따라가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질질 끌려가게 된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게 된다. 능동과 수동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다룰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의 여정을 말할 때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서정의 여러 단계에서 대부분은 모든 그 실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 맨 처음 구원의 시작인 부르심, 이 부르심 누가 불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는 일이에요. 거듭남 누가 하세요? 이 중생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 중에 성화에 있어서는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언제나 성화의 주체는 둘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인간이 그곳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는 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나타나게 되는 일이 뭐냐? 혼자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끌고 가신다, 누가 나를 일으키신다. 이건 분명히 내가 아닌 것 같은 다른 존재가 나의 삶을 돕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실 때 맨 처음 내 삶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서로 대적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내면에 어려운 것, 이렇게 끊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맨 처음 오셨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돈되고 질서 있게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맨 처음 내 삶에 일하실 때 맨 처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님은 내 내면을 전쟁터로 만드세요. 내 삶을 난장판으로 만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존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내면에 내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 내면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말을 내뱉어도 되는 건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내 내면에 알 수 없는 갈등과 모든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으로 또 율법주의적으로 잘못 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에게 다 통째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좋은 상태에만 머물게 만들어요. 내가 볼 때 내가 깨끗해. 내가 일주일간 잘 살았어요. 그럼 마귀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평생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내 깨끗한 라이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그 삶만 유지되면 내 인생에 무리가 없다고. 나는 화도 안 내. 나는 죄도 안 져.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나는 이번 주에 평온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평온한 삶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만 살아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이게 내 인생이 깨끗한 줄 알아요. 그렇게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내 인생에 질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은 내가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인생에 내 내면에 처음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다 뒤집어 엎으세요. 다 난장판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지? 어떻게 이런 욕구가 가득하지? 하나님이 그것을 막 깨닫게 하세요. 왜요? 그때에 나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가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내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수록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주님이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신 게 맞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설명할 때 살아있을 때에는 병균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에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고 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이 안에 있던 모든 병마들이 이 안에 면역세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다 먹어버리고 그때부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 만지지 말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온갖 병균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원래는 면역세포가 싸워줬어야 됐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더 이상 싸울 면역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먹히는 거예요. 그 시신이 조용해요. 다 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고 받으시는 분, 평가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보고할 거리가 없으면 어때요? 상무님 방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실장님 방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가죠. 근데 이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왔, 일주일간 잘 살았나 보고받으시는 분이다. 이번 주에 안 나온 분 계세요. 왜냐? 오늘 이번 주 보고할 게 없었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왜냐?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것들이 너무 비참하다. 이번 주가 너무 내가 봐도 한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언제나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트레이너에 가까워요. 트레이너도 어떻습니까? 내가 들죠. 근데 위에서 땡겨주죠. 결국 하나, 두 개 더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해주면서 다 해주죠. 신기합니다. 내가 나한테 몇 개 했냐고 평가하지 않아요. 나와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불편하고 이 갈등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우리 첫 번째로 적용해 보십시오. 갈등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 잘한 거, 하나님이 거기 관심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또 들지? 근데 저 사람을 향한 분노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가 있지? 내 안에 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갈등되는 무언가 고민하게 하시는 어떤 그 다른 존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걸 멈추도록, 이걸 절제하도록, 묵상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에 불편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는 곳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싸우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일하심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그 살아있다는 증거다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좀 의문이 가는 바가 있어요.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죄를 가져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내면에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내가 지금 아직 안 박힌 것 같습니다. 못 박혔으면 정욕과 탐심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 믿고도 이런 일이 있는데 성경의 말은 분명히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화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의 권세가 다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는 죄만 섬기기, 그걸 하고 죄를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새로 들어오시고 좌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의 잔재가 있죠. 그때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잔재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죄는 나를 향해서 마치 여전히 내가 이 죄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넌 날 섬겨야 돼. 왜 하던 짓대로 하지 뭐 이제 와서 딴짓하려 그래. 나의 인생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 삶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권세로 그것을 밀려요, 안 밀려요?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죄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비록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나 그것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아있는 죄와 권세를 휘두르는 죄는 전혀 다르고 원수가 수도를 함락시키는 것과 원수의 패잔병들이 수비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우리 인생에 자꾸 겁을 먹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안 되나 봐. 예수님으로 안 되나 봐. 내 죄는 진짜 셌나 봐. 내 고집은 진짜 셌나 봐. 예수님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는 뭐예요? 권세는 없어요. 근데 폐잔병들이 나의 인생을 난도질하려고 여전히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죄의 잔재의 상태를 비유하는 그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여러분한테 비유하면은, 첫째로는 정권 바뀌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조직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회장님 바뀔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이나 수장이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밑에 라인들은 여전히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영업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알아요. 위에 라인 바뀐다는 거 모르고 밑에 있는 사람들 라인이 우리가 이렇게 영업하려고 뭐 좀 거래처 하려고 하면은 꼬장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뭐 돈 안 찔러주면 안 해줄 줄 알아? 막 얘기한다고. 그리고 너는 승진 절대 안 시킬 줄 알아? 막 위협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때 담대해야 된다고. 왜요? 회장 바뀌었어. 뭐가지 날라갔어.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라인에 그 자리를 쥐고 앉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협해요. 내가 너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지배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막 말을 한다고.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머리가 바뀌었어요. 머리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세요? 구원으로, 승리로 이끄세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 그랬죠.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죄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이 미래에 죄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시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고피라고 말하는 이 말에 절대 속지 말고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싸워가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구나. 권세가 사라진 죄구나.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십자가에 달린 비유예요. 오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근데 안 없어졌다니까요,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못 박힐 때 어떻게 하죠? 천천히 죽죠. 이해되시겠죠? 천천히 죽어요. 죽어갈수록 어떻게 하죠? 사람이 발악해요. 죽지 않으려고 발악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는데도 여러분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마음의 죄들과 순간순간 넘어지는 일들을 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세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예요? 너무 죄의 힘이 센가 봐. 아니야,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 마지막에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죄는 이미 죽을 거예요. 마지막에 달려있는 상태가 어때요? 발악을 한다고. 제가 우리 집에서 애를 재우면서 그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인내할 때가 마지막에, 애가 하루 종일 실컷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기 직전에 막 화를 내는데 가끔 보면 얘가 좀비인가?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나? 정신이 이상해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 아들이 맞나? 이 좀비 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랑 눈을 맞추면서 한 번만 더 참아야 돼.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얜 좀비가 아니야. 그 한 1분을 딱 참는 순간 바로 골아떨어져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얜 좀비구나. 아니에요. 정확한 상태를 본 거죠. 발악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죄가 있을 때 상태를 봐야 된다고. 죄가 너무 발악하죠. 그때 느껴야 될 게 뭐예요? 못 이기겠다. 넌 왜 좀비니? 너 왜 이렇게 짜증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요? 이미 죽은 거거든요. 죄가 싸움을 걸어올 때 분명히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가 사라진 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전제, 내 삶에 이미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도 내 내면에 싸움이 많죠.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죠.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싸움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 보고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같이 싸우시는 상황이구나. 그럴 때에 얼마든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싸움의 영역입니다. 그럼 실제로 내 삶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만드는
그 임재를 떠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분류를 볼 때 이 죄를 떠날 거야, 이 죄를 떠나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왜 떠나라고 하시나, 반대적인 키워드를 같이 봐야 돼요. 왜 이것을 떠나라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걸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것은 가장 나쁜 것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좋은 거 있죠. 사실 그 좋은 건 뭐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왜? 이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엔 좋아 보여. 별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래요? 그 반대 키워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영역.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을 어디로 보게 하시냐? 성적인 범죄를 떠나라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음행은 결혼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관계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새는 혼전 성관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혼전 성관계가 왜 하면 안 된다, 왜 그래? 아니, 혼전 성관계가 아니라 혼후 성관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많은 분들은 이미 세컨을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결혼은 했지만 내가 위로를 찾고 내가 다른 그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혼후 성관계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혼외 성관계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인생에 성적인 범죄는 이 시대에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 내가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잠자리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렸어요? 내가 누구 돈 뺏었어요?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한 게 전혀 없어요. 내가 혼자 음란물 봤어요. 누가 뭐 죽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혼자 이 만족을 추구하겠다는데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성적인 일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범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반대 키워드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적인 그 정결함을 우리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언제나 성적인 그 범죄는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하면 다 끝이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날 온전히 아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 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예배와 묵상 가운데 충만하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품으셨다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막 장풍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날아가 막 샤샤샤 하면 막 그렇게 안 되지만 마음이 뭐 질병이야 와봐라, 가난이야 와봐라, 뭐 퇴직 와봐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을 거다, 막 담대함이 생기면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이거 풀린다, 이 문제 주님이 알고 계시다, 주님이 이거 통제하신다, 막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 어디 있는 거예요? 내면으로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친밀함이 있다고. 근데 그 내면의 친밀함이 무엇을 뺏어가요? 성적인 게 뺏어가요. 왜요? 그 자극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행이 성적인 그 외적인 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러워지고, 호색은 뭐냐? 이 호색은 그 성적인 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돼서 내 인생의 중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 중독, 자유행위 중독, 만남 중독, 모든 중독으로 흐르게 되는 거. 왜 이것을 맨 처음에 경계하라고 하시냐?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걸 뺏어가는 좋은 것은 가장 나쁜 거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성적인 유혹이 강력해질 때마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꼭 명심하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승리의 도약이 코앞에 있을 때, 그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코앞에 있을 때 오히려 어떤 싸움이 더 일어나요? 이 친밀함을 깨려는 싸움이 더 일어난다고. 그때 오히려 내 인생이 자책해야 될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전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보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에 우리를 참전시키시는 분이라고. 근데 어떤 싸움이에요? 친밀함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이런 일들에 빠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이 크면 그 담대함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친밀함을 뺏어가려고 이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냐? 여러분의 인생에 도약의 마지막 스포트에 있을 때 꼭 명심하십시오. 이 친밀함을 건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져.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그러면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내적인 승리의 시작이다. 남들은 이거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다. 그러나 명심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승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은 막 참지 못하고 이 욕구가 더 클 때가 있잖아요. 이 시대가 요즘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서 이런 곳을 비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성은 마음대로 관계하지 못하냐? 여성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바뀌어진 게 뭐예요? 아무 남자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렇죠?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관계 맺을 수 있거든. 그래서 결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이 싸진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결혼 전에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시대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 여성의 리더십이 훨씬 더 발휘될 때가 있어요. 여성이 위협해야 돼요. 너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안 돼.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그러면서 값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 제발 결혼해 주십시오. 제가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아무나 만나고 결혼 전에 아무나 맞춰보고 그러면 다 된다. 이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시대의 정결함을 향한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범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적인 승리를 향해 나갈 때 어떤 공격이 오느냐? 언제나 이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그 공격은 신뢰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보러 왜 가죠? 우리가 사주를 왜 보죠? 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점점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이 불안을 해결하고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종교적인 주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주술은 언제나 뭘 깬다고? 우리의 인생의 신뢰를 깬다고.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고, 내 인생의 종교적인 주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 제사하는 거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내가 그 공부 많이 했거든. 절 하나 하는 것마다 귀신을 부르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절을 몇 번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게 귀신 불러오는 행위라고. 가정에 귀신 불러올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그 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기서부터 이거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싸우지 않으면 집 안에 귀신 데리고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서울대 있고 있어도 맨날 있는 거 뭐예요? 점집 가는 거, 사주 카페 가는 거, 타로 점 보는 거, 장난이라도 운세 점 보는 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꺼내지도 말아요. 왜요? 우리 인생에 뭘 뺏어가요? 신뢰를 뺏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선한 상황이야. 그런데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뚫고 나가야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카톡 하나 올 거야. 엄마가 네 운세란다, 좋아 보인다, 참고해라, 이러고 막 뜰 거예요. 막 그런가 봐 내년에 결혼인가 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최근에 뉴스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제가 평창에 갔어요. 목사님들을 뵈러 간 적이 있는데, 그게 강릉 주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네, 이 지역 목회자분들의 사명,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저는 이 지방 교회들은 다 어렵고 그러니까 좀 성도들이 좀 전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시냐? 정말로 드리고 싶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목회자들이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평창, 이 강릉, 이 강원도 이쪽이 이 강릉의 단오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전국의 우상숭배, 온갖 굿과 잡신을 불러들이면서 굿판을 버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전국에 퍼져나가서 이 단오제가 문화행사라고 치부가 되지만 가장 우리나라의 큰 우상숭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이 땅에서 이것이 끊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남겨두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상숭배가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숙연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가뭄이라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는 게 뭐예요? 또 기우제를 지내. 기우제를 비 오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에이, 니네 기우제 지내서 망한다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똑같은 일들도 이곳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울대 입구에서 그런 모든 타로 카페들 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야, 우리가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나 보다. 저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비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단오제 지내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비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 살게 하시겠다는 온전한 회개와 신뢰, 그거 없으니까 우리 이 신뢰가 사라지면 이 모든 나라나 모든 사회가 어디로 가요? 모든 가정이 어디로 가요? 종교적인 주술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게 쭉 보면 뭐예요?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일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런 공격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상태를 가지고 자책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싸우게 하시고 난장판 되게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싸워나가고 진짜 승리 주실 때 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싸움의 영역이 관계의 범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랑 반대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내가 성적인 범죄는 내 친밀함 앗아간다 그랬죠. 내 인생의 종교적인 주술이 하나님의 신뢰함을 깨뜨리려고 한다 그랬죠. 관계는요, 내가 이 사람 미워요. 아주 그냥 분해. 아주 그냥 저 사람 그냥 꼴보기가 싫어. 그냥 싫어. 아무튼 이런 관계들을 왜 깹니까? 왜 당짓고 편가릅니까? 언제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영향력 제거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말 저따위로 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복음적인 영향력도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별것도 아닌 오해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말 안 하게만 만들면 돼요. 너무 쉽죠? 싸우지도 마. 어색해지기만 해. 어색해지면 어때요? 그를 향한 기도, 그를 향한 중보, 사랑의 표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다 끊어낼 수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뒷담화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편가르고 누구 시기하고 누구 하나 죽이고, 그때 내 인생에 단절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방식들이 계신데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끝낼 수 있죠. 오늘 티모이 마지막이죠. 티모이 마지막에 좋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 막이다. 조심해야 돼. 그때 서로가 품어야 된다고요. 왜요? 지금 우리가 서로 조금 오해가 생겼는데 이거 서로가 완전 기쁨으로 여유로 덮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구나. 서로가 느껴야 돼요. 언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가 안 생깁니까? 어떻게 서운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할 때 내 마음 털어졌어. 뭐 어쩔 건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풀어요. 왜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부인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받고 가장 어색하게만 만들면 이 영적인 일하심이 막힐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탕함의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 원하는 것을 스케줄을 하면서 산다는 게 솔직히 뭐가 나쁜 겁니까? 목사님 그 술 뭐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게.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술을 왜 마셔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안 취하려고 마십니까? 술 왜 마셔요? 술 취하려고 마시는 거라고. 근데 지금 성경이 경계하는 게 뭐예요?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언제나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뭐와 연결돼 있냐? 내 미래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에 주실 미래가 뭔 줄 알고, 내가 백수예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질병에 있어요, 현재 그래요. 내 인생의 미래에 무엇을 펼치실 줄 알고,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그리고 이 현재가 지속된대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을 내 마음대로 보내요. 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미래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시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좋은 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긋지긋하게 보여야 돼. 나의 인생을 가장 망하게 하는 거, 1등을 할 수 있는데 2등하게 만드는 거, 그럼 그 최악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거 경계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적인 시간 활용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돈을 못 벌고 내가 뭐 지금 전진이 없어 보이고 뭐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삶, 언제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게 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가 싸움의 전장인 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여기서 싸움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할 거다. 로마서 7장 22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마음이 맨날 들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내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럴 때마다 내가 다짐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범죄하고 넘어질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죄에 빠질 때조차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나도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바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원한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날 위해 죽으시고 이기셔서 내게 승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실패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보고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넘어졌죠. 죄를 짓는 순간에도 혹시 말씀하십시오. 속으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원하고 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 그래서 내가 오늘 넘어졌고 내가 지금 이미 이 범죄한 후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승리 주실 줄 믿어. 그거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패배하면서도 이깁니까? 저는 그 야구 순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네이버 스포츠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 다 야구 덕후가 되게 많아. 나중에 커뮤니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서로 이제 편가르고 싸우면 돼, 거기서 이제. 근데 제가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한화를 막 응원하는 순간에 김성근 감독이 이상해지면서 좀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관심을 띄니까 한화가 2위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늘 순위를 이게 KBO 순위를 보면 너무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1위가 지금 누군지 아세요? LG야, LG. 근데 1위잖아. 전적을 어제 밤에 봤거든요. 76승 3무 45패. 이거 은혜가 되지 않아? 아니, 1위인데 몇 번 졌대요? 45번 졌대.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한화 2위 70승 3무 50패. 여러분, 70번 이겨서 지금 2등이에요. 근데 그 2위까지 가는 동안 몇 번 졌대요? 50번이나 졌대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성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성화가 이렇게 함수,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 자, 오케이, 요거 성공, 요거 성공, 요거 성공, 요거 성공. 그래서 15년차, 20년차 되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뭐냐? 주식 그래프, 여러분이 지금 잡주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프랑 똑같아.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발을 내뱉을 수 있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비참하게 넘어질 수가 있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성령을 따라 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날 잡주로 보지 않으세요. 승리하신 그분이 이거 끌고 가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패했죠. 또 그냥 싸질렀죠. 또 넘어졌죠. 내 인생의 그 순간에 아니 그래도 나는 주님이 승리 주실 건 믿고 내가 이미 그 승리의 소유자임을 믿고 그 승리를 향해 가고 있음을 믿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순간 넘어진 그 직후에도 그 마음 가질 때 주님이 내 인생은 내 스스로는 잡주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 다시 이끌어서 성화의 그 완전한 여정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장된 승리입니다. 이 싸움이 가치가 있고 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아냐? 먼저 싸우신 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잘못 읽는 게 있어. 예수님 봐라, 3가지 시험에서 다 통과하셨다. 너희들도 그것처럼 성령과 함께 싸워서 이겨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exemplar, 우리의 모범, 저분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exemplar일 뿐만 아니라 리디머, 구원자이시라고. 구원자는 뭐예요? 대신 싸우신 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광야의 승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승리를 대신 싸워주신 그분 때문에 나에게 대신 싸우신 그의 승리가 보장돼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exemplar, 모범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리디머, 구원자세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 보고 싸우라 하지 않으시고 너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의 마지막 공격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마주하는 이 죽음의 순간에 이미 부활과 영생이 보장된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비참한 내 인생, 갈등하는 내 인생이 부끄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도약하게 하실수록 이 4가지 영역에서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군요. 그때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 주실 줄 믿고 1승 1패, 내 깨끗한 상태, 인본주의적인 마음 가지고 그런데 속지 않고 더 갈등이 일어나고 더 비참해지고 더 난장판이 된 것 같은 내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고민과 갈등 속에 결국은 다시 내 마음과 행동을 일으키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분을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 되도록 주님이 나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 가지고 성령과 함께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전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갈등과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을 알게 하소서. 살아있기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소서. 성적인 범죄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내게 하소서. 주술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소서. 관계 속의 범죄를 회개하여 내 삶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소서. 방탕함을 그치고 내게 주실 밝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나보다 앞서 시험 받으시고 나보다 앞서 죽음과 싸우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내 것인 줄 믿습니다. 1승 1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주체 되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이끌림 받은 바가 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시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받고 평생에 하나님 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세가 사라진 죄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발악할 때에 하나님 죄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상황임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적인 범죄를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정결함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승리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술과 우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이 길을 주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속의 모든 범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미래를 하나님 담보로 잡는 방탕함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하나님 막혀 있을지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보고 싸워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싸우신 예수님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일어서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 또 싸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고 드릴 바가 없고 하나님 스스로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싸우고 있는 모든 상황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며 분명히 이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움츠려 있는 모든 삶 담대하게 일어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